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제 그림을 많이 산 분이 저한테 두 권의 책을 선물했어요. 페이크하고 이지성 작가의 최근의 에이트. 제가 목차만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성 작가의 에잇은 인공지능 시대에 그 대비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책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당히 상류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책을 썼다,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 본인 자신이 좀 이거는 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데 자기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여전히 이제 철학 강조하고 철학과 인문학을 이제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실리콘밸리라던가, 그러니까 IT 상류층, IBM이라든가 이렇게 IT 상류층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인문학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출국이 있고 인공지능 수입국이 있고 이렇게 좀 이제 갈린단 말이죠. 그 최진석 도사님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마치 한국인이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유태인이나 미국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지성 작가의 책을 총평을 하자면 자기 자신이 상당히 상류층 유태인이 곧 될 사람처럼 책을 썼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책이 잘 팔리긴 하겠지만은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했는데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에잇이라는 책을 다 읽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아마 이 책을 읽은 90% 이상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아마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이 책의 248조 이제 공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향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페이크 가짜 감정이에요. 가짜 감정, 인간의 가짜 감정. 인간의 감정의 이 코드, 인간의 감정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금방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책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건질 게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이 이지성 작가의 책은 진짜 건질 게 없을 거다. 아마 2% 정도는 이제 건질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목차만 보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빌려봐라. 빌려보는 게 나을 거다. 이겁니다. 사서 보면 건질 게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고향 분들 동아리 공연하신 분들한테 선물하려고 가져왔어요. 자, 페이크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 이 페이크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인문학과 철학을 강조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안 맞아요. 그리고 공감을 강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책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페이크를 저자는 그나마 사실 이 사람은 뭐 달러의 붕괴라든가 지금 현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수를 하면서 배워야지 똑똑해진다. 학교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284페이지. 학교 제도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 다닐수록 사람들이 가난해진다. 이런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쥐고 흔드는
그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의 부를 뺏어가는가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되게 영적인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의 책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자, 518페이지쯤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488페이지에 미국 달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저는 달러의 종말하고 3차 세계대전이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방아쇠로 해서, 달러의 종말을 방아쇠로 해서 굉장한 폭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18페이지에서, 이 페이크 518페이지에서, 영적인 건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에크하르트 톨레 얘기도 나오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저는 해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즐거움하고 영성이에요. 즐거움하고 영성. 공감이 아니에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뭐지? 또 공감하는 것의 그 나쁜 점을 쓴 공감의 배신, 공감의 배신이란 책을 한 지금 절반 정도 읽었는데, 공감이라는 인간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죠. 광고 같은 게 대부분 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분명히 인간의 공감 능력을 이용할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시스템은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현재, 제가 자기 자신의 그 사주팔자나 DNA나 뭐 혈액형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제가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본이다. 우리의 대본에 충실한 이 연극, 지구별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해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성을 좀 개발을 하면서 저는 이제 평행우주론적인 영성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적인 영성이 아니라 평행우주론의 그 원리에 입각한 영성. 그것이 뭐 압축하자면은 그 불교 사상 중에 불일불이 사상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영성의 어떤 그 핵심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책 그 마지막 챕터가 페이크의 마지막 챕터가 닭들이 많은 곳에서 독수리처럼 날기 뭐 이런 거였는데, 뭐라고 하나 좀 볼까요? 잠깐만. 제가 지금 이게 처음 펼쳐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목차만 보고도 제가 이렇게 평가가 될 만큼의 어떤 그 책에 대한 평을 할 만큼의 그만큼 이제 다독가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펼치면서 바로 지금 영상을 바로 지금 찍는 건데요. 이 양반도 자기만의 그 금광이 있는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뇌당하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세뇌를 안 당하게 되죠. 그게. 참 재밌는.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는 빚을 돈처럼 사용한다. 부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면은 뭐 세뇌당한 사람들이 화를 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데 이 양반도 물론 이렇게 파산 위기까지도 가고 이게 단점이 있겠죠.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누구나 다 썩은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건 그 썩은 부분에서 감자를 캐내는 우리가 그 감자를 캘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영성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 페이크가 많아질 거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짜 뉴스, 가짜 돈, 가짜 정보, 이 가짜 정보죠. 이 에이트, 페이크.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한국인 별로 없어요. 잠깐만요. 네,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도시락 먹으러 오라고 지금 저 여기 초대한 형님이 그러니까 저는 페이크라고 봐요. 페이크 이런 책들은 페이크 속에 보세요. 프레카리아트 한국인 99.997%의 미래 이런 어떤 공포스러운 진실은 숨어 있긴 해요. 상당히 이제 왜냐면 우리는 그 인공지능 수입국이기 때문에 전체 그 인공지능 특허가 100개가 있다면 한국이 3개밖에 없다는 분석이 몇 년 전에 제가 들었고 또 한국이 인간의 일을 로봇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실험 국가 같은 국가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 망해가면서 더 빠른 속도로 아마 로봇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굉장히 실업 폭발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유기윤 교수의 미래사회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비정규 알바 뭐 이렇게 사는 계급을 말합니다. 자산도 없고 2030년 경부터 아주 10년 그럼 10년 후잖아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10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기윤 교수의 미래사회 보고서가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감자죠. 이제 이렇게 페이크 책에서 건질 수 있는 감자가 있는 거죠. 저도 그 감자 때문에 이제 책을 읽는 거죠. 자, 영성이 두 가지를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과 평행우주론을 결합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직적 평행우주론에 대한 제 강의가 있는데 인간은 이 지구를 어떤 영혼들이 내려와서 연기를 하는 하나의 그 연극 무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그 연극 무대가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신께서 이제 누구나 다 주인공을 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엑스트라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영이 있으면은 주인공을 질리도록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이제 주인공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나 이제 엑스트라 해야 되겠다고. 거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벙어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그 영화에서처럼 무한한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그 평행우주론이고 그게 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멜로물의 로맨스 영화의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걸 질리게 만들어 버려 신은. 그래가지고 다른 기회를 주게 되는데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장동건하고 이제 원빈의 엄마로 나왔던 벙어리 연기를 했던 분이 그 영국 영화과 무슨 대단한 교수인가 봐요. 상당히 고수. 자기 그 제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영화로 비유를 해보자면
거기서 물론 비중 있는 역할이긴 하죠. 근데 벙어리 역할로 나왔던 그 어머니가 알고 보면 장동건이나 원빈보다는 좀 더 훨씬 실력이 있고 또 대단한 선배고. 그래서 왜 연극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연극송에서 이제 왕을 했던 사람이 신하한테 아유 선배님 그 무릎 꿇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무대가 끝나면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이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신은 그 연극 무대를 무수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이 거리들이라는 캐릭터로 살고 있지만은 제가 이 책을 선물한 분한테 그랬어요. 다른 우주에 가면은 당신이 그 고리들이라는 캐릭터를 하고 있고 내가 당신 캐릭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연극 무대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그럼 이 연극 무대에서 왜 나는 이 캐릭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대본, 지금 자기 대본이 이렇게 있는데 남의 대본을 신경 써서 연극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계속 NG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대본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배우들은 그런 캐릭터들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게 되는 그 엣지 오브 토마로우처럼 똑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완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예전 사람들은 윤회라고 부르기도 했고, 반복되는 꿈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기 대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지구별 무대라는 것은 자기 대본에 정말 충실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적인 느낌을 찾아내야 되고, 즐겨야 돼요. 자기 대본을 즐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이제 love myself, love yourself, BTS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냐면은 어제 이제 이 광주에 그 두 분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사연이 하나 있었구나.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딸이 먼저 죽은 다음에 자살을 한 회원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먼저 죽고 그 회원이 자살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자기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막 이렇게 걱정된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홈 위드 갓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지구로에서 죽음과 관련된 12가지인가 8가지인가의 그 정의가 나와요.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일단은 그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제 그분한테 해드린 얘기죠. 성경 비유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한한 신의 섭리 중에서 내가 아는 것이 조금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제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 해석이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산상수훈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그 산상수훈을 다시 생각해봐도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거나 이렇게 확답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지옥으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신의 섭리의 그 무한성하고 무한대 그리고 자기라는 이 대본이 이렇게 태어난 거에 대한 어떤 일단 감사함 이런 식으로 감정을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감사함으로 일단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그게 자꾸 이제 기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주변 사람들이 자살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살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책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신의 섭리에 대해서 A4 한 장 중 신의 섭리가 A4 한 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가 한번 아는 만큼 적어봐라 했을 때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불행하다. 그 딸이 먼저 죽고 자살했던 그것이 불행한 일이다. 뭐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이미 그 해석이 꽉 차 있는 거죠. 두뇌 속에. 그래서 그 해석을 비우는 방식의 이제 어떤 위로라든가 치유가 필요하죠. 그분은.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고, 이제 끝으로 무슨 얘기를 제가 했었냐면은 어제 이제 풍암지구 역전 할머니 거기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구 무대에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입고 이렇게 태어날 때, 이제 캐스팅할 때, 그러니까 천국 캐스팅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천국 캐스팅 비유가 뭐냐면, 이제 수많은 천사들하고 신이 이제 이렇게 영화 배우 후보인데,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연극이나 영화를 찍기로 해서 이제 캐스팅을 하는 건데, 총 감독은 이제 신인데, 보통 감독들이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카메오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잠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참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 지구 무대에서 참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제 한 90%가 이제 배역이 끝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는 이 A 인물, 나는 이제 장사꾼의 삶을 연극을 하겠다. 나는 뭐 군인으로 살겠다. 나는 거지로 살겠다. 뭐 등등등 막 있어. 그랬는데 내심 감독이자 신께서 자기가 출연하고 싶었던 배역이 있는 거죠. 배역이 있는데 배역이 한 5%, 10% 정도 남았을 때 주인공 배역을 맡은 한 천사가 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충 배역이 정해졌는데 남은 게 몇 개 없다. 보니까는 되게 엑스트라하고 뭐 이렇게 뭐 벙어리 역할하고 이렇게 거지 장애인 역할들이 좀 남아 있는데 뭐 신께서는 뭐를 하겠습니까? 뭐 어떤 배역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이 나는 저기 고리들이라고 나이 50대도록 가난하게 고생하다가 화가로 성공한 나 저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저 배역을 아직 누가 안 했네? 뭐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아무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평행우주론적으로 그 신이 나는 애를 3명 키우면서 남편이 바람펴서 도망가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저녁만 되면은 동네 남자들한테 전화해서 김 사장님 오늘 술 마시러 안 오세요? 좋은 양주 갖다 놨는데 좋은 와인 갖다 놨는데 저렇게 맨날 전화하는 저 역할 하고 싶다. 신이 그 역할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중간인가 서두인가 말씀드렸죠. 신은 주인공 역할을 질리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거 아닌 다른 거를 하고 싶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 절대자가 여러분 안 해본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감독인데, 그죠?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끊임없이 연극 시나리오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시나리오가 이렇게 바뀌면서 좀 뭐가 달라졌네? 나 저거 한번 다시 해봐야지. 이런 수가 생기겠죠, 신이. 그런 방식으로 무한한 무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평행우주론적
이 지구를 하나의 영적인 무대로 봤을 때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이 우주의 감독이자 신이 연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 이 대본으로 자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릭터가 바뀔 수 있다 하고 신께서 이 정말 조물주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좀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다 이제 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좀 약간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쨌건 불일 상태, 분리된 상태에서 가장 높으신 신이 여러분 각자로 현재 지금 태어나 있다. 그리고 그 신이 우연히 배역이 안 끝난 고리들이라는 것으로 그 신이 나에게 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번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제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든 몇 살에 죽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의 섭리에 맡겨야 돼요. 신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제사 지내게 하라는 말씀이 좀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데 도시락을 형님이 저기 직접 좀 갖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 어제 이제 맥주집에서 했던 이야기가 참 특히 천국 캐스팅,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구라는 영화를 찍는데 연극을 하는데 천국에서 이제 배역을 캐스팅하던 그 비유에서 여러분 모두는 신이 선택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 선택한 캐릭터라는 그 느낌이 들 때까지 여러분의 대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각자의 대본에. 각자의 DNA, 그 대본에는 그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시력이 얼마인가, 키가 몇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외모, 모든 배경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 그 현재 상태에서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뭔가 자기 인생에 어떤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억울함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어떤 굉장히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제 완성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대본을 우리가 탔는데 이 지구 연극의 특성은 뭐냐면은 신과 나와 소통을 하면서 대본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 연극과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하고 좀 다른데 그것은 마치 이제 그 영화에서 애드립 같은 개념인데 감독이 배우의 애드립이 너무 좋아서 감독의 시나리오대로 그 영화를 끝내지 않죠. 편집할 때 그 배우의 애드립을 더 중요시 여겨서 영화를 완성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독과 배우는 사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걸 co-creation이라고 말을 하죠. 공동 창조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천국 캐스팅하고 지구 무대의 비유에 있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중요하죠. 캐릭터가 바뀔 수 있다. 신께서 당신이라는 대본, 당신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살면서 대본을 신과 함께 바꿀 수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